치료하시는 성령님, 치유하시는 성령님, 치유하시는 성령님, 치유하시는 성령님. 사람의 정상 체온이 몇 도인지 아세요? 사람의 정상 체온은 36.5도에서 37.2도 그 사이의 온도가 정상 온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인터넷에 이렇게 사람의 온도가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측정하는 부위마다 온도가 다 다르더라고요. 측정하는 부위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36.5도에서 37.2도가 있을 때 정상의 온도다. 어린아이일수록 갓난아이일수록 몸이 더 뜨겁고 노인으로 갈수록 몸의 온도가 점점점 차가워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피부에 탄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갱년기도 오게 되어지고 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몸의 온도가 내려가면은 뭐가 일어나냐면 면역력이 저하가 되어지고 혈액순환 장애가 되어지고 암세포는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또 암세포는 42도 이상이 되면 42도에서는 암세포가 그냥 분열이 돼서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을 때 온열요법과 병행을 하게 되면 이 항암 치료가 7배에서 10배 증가가 되어지고, 그리고 항암 치료하는 가운데 부작용도 많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이 면역력도 체온의 1도가 떨어지면 30%가 감소가 됩니다. 증가가 됩니다. 면역력의 체온의 1도가 떨어지면 30%가 감소가 됩니다. 30% 면역력이 떨어지고 체온이 온도 1도 올라가게 되어지면 5배나 면역력이 증가된다는 거죠. 이 체온 1도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비만이나 불임이나 노화, 치매, 암 환자 대부분이 저체온 현상이 되는 것이죠. 저도 이제 사람들 놓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임신이 안 되는 사람, 병원에 가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이 사람이 손발이 차갑구나, 그러니까 아랫배도 차갑구나. 아랫배가 차가우면 착상이 안 되고 임신이 안 됩니다. 임신이 됐고 착상이 됐다고 해도 애가 추우니까 거기서 잊지 못하고 그냥 나와버립니다. 유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의 특징을 보니까 아랫배가 차갑고, 아랫배 차가운 사람의 특징이 손발이 차갑습니다. 아주 냉랭합니다. 여름에는 이게 안 식고 겨울에는 차갑고 이렇습니다. 이게 저체온, 암 환자, 치매, 노화, 불임, 비만 이런 것들의 원인이 저체온이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저체온이다라는 것입니다. 새벽 3시와 5시 사이에 온도가 1도 떨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자연 사망, 병이나 사고로 죽는 경우 빼놓고 자연적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의 67%가 요 새벽 3시와 5시 사이에 사망한다는 것이죠. 또 온도가 1도 떨어지는데 이때 가장 자연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신다. 온도가 떨어지면 이렇다는 것이죠. 그럼 체온이 낮아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과식, 운동 부족, 지나친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지나친 두뇌 활동, 아주 심각하게 이렇게 스트레스를 머리를 무지 많이 쓰는 것, 가장 피를 많이 영양을 소비하는데, 산소를 소비하는 데가 어디냐면 이 두뇌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계속해서 압박이 일어나고 또 영양과 산소를 많이 공급하게 되니까 다른 때는 영양과 산소를 공급할 게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친 두뇌 활동, 스트레스, 또 찬음식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온도를 떨어뜨린다. 그래서 여러분 몸을 항상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상들이 어떻게 건강하나 잘 보니까 여름에 찬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원래 냉면도 겨울 음식이죠. 겨울에 그냥 고구마 있고 뭐 감자 있고, 그러니까 거기다 그냥 또 해서 동치미 해다가 그냥 해서 먹은 게 그게 냉면이 돼요. 원래 그 여름 음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 보양식이라는 것은 뭐 기호식품 따른 사람들이 다 다르지만 다 따뜻한 거를 먹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열치열이다. 여러분 몸의 온도, 이것은 과학으로 몸의 온도가 이렇게 우리 몸에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냐? 불 가운데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임하실 때
불로서 오셨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사람들에게 보였다는 것이 불이 임한 거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본 사람은 성령 충만 받아본 사람은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다 그러냐? 아닙니다. 뜨거워짐을 경험한 것은 일반적인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은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뜨거워지고 치유받을 때 보면 뜨거워짐이 임합니다. 뜨거워짐이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김나는 집사님이 목사님 이게 목이 뜨글뜨글했다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 몸살임을 알려주시고 성령의 치유고 부리면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이 뜨끈뜨끈한 것이 목에 있다가 머리에 있었다고 그랬나? 머리부터 시작됐나요? 이 머리부터 시작됐는데 이게 목으로 내려가더니 점점 밑으로 내려가더니 온몸이 마치 불띠가 있는 것처럼 이 밑으로 내려가더니 허리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예배 끝날 때까지 계속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왜 그러냐? 목은 치유되는 거다. 허리가 아팠는데 좋아질 거라고. 그 다음 주에 오더니 많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또 예배를 드리는데 허리에 불이 계속 뜨끈뜨끈하게 있더라는 거죠. 예배 드리는 내내 그렇더라는 거죠. 다 치유 안 됐었구나. 그러니까 다 치유될 겁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허리 아픈 데가 하나도 없어졌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 주에는 세 번째 주에는 없어졌다고 그랬나요? 뜨끈뜨끈한 게 없어졌어. 왜 없어졌을까요? 다 치유됐으니까. 할렐루야. 어떻게 아팠는지 나는 모르고 그러나 성령님은 본인이 아프니까 하나님 아파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입으로도 기도할 수 있지만 마음으로 언제나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 역사는 예배에 가니까 누가 기도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 오늘 예배에 왔으니까 고쳐주세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성령님의 머리부터 그냥 뜨거운 불길이 와서 밑으로 내려가더니 처음에는 몸살인가 그럴 때는 거죠. 몸살 겨는데 밑으로 내려가더니 허리 가운데서 뜨끈뜨끈하더니 허리 아픈 게 싹 났습니다. 할렐루야. 불이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불처럼 임했다는 거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임했다는 거지 그게 불이라고 그러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성령으로 놓고 이런 불이 임했다는 게 어디냐? 성령 어디에? 성령이 올 때 뜨거워졌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냐? 그런 얘기 없지 않냐? 그러니까 없는 거니까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니라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치료도 하시고 성령이 귀신도 내쫓고 성령의 방언도 하고 방언 통역도 하고 성령이 예언도 하게 하고 하는 것 그 성경에 있는데 없다고 말합니다. 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있는 거는 끝났다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하고 성경에 없는 걸 했으니까 이상하다 그러고 그 기준이 뭐냐 말이에요. 우리의 기준은 오직 성경입니다. 아멘. 오직 성경이 있으면 있는 것입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사람들에게 임했는데 오늘날에도 성령이 임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어떤 사람은 등이 뜨거워지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손이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몇 년 전에 광주에서 어느 교회 집회할 때 성령이 임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떠옵니다. 왜 그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했습니다. 성령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성령님이 나에게 능력을 줄 때 알게 해주세요. 나는 무시하고 나는 어린 아이들이가 알려주세요. 그리고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는 사람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임하고 계시구나 성령의 능력을 행하고 계신다 알게 해주세요.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떨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했으면 집회할 때 항상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직장인이 왔나 중풍병이 사람이 왔나 오해하기 때문에 항상 어디든지 처음 집회하는 교회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기도하다가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손 들으라고 했더니 웬 사람이 손을 들어요. 어디가 뜨거워지는데 가슴이 뜨거워진대. 가슴이 뜨거워지죠. 근데 하나님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딱 찝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한테 얘기해라. 가슴이 뜨거워지냐? 왜 가슴이 뜨거워지는 줄 아냐? 자기도 모르겠다.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 성경 읽을 때, 그리고 예배할 때 가슴이 뜨거워진다. 특별히
이게 기도할 때 가슴이 뜨거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왜 뜨거워지는 줄 아냐? 이랬더니 모른다는 거죠. 모르지만 이게 성령님인 걸 아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밥을 먹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어떻게 근육이 되고 어떻게 머리카락이 되는지 다 모릅니다. 모르지만 배고플 때는 밥을 먹어줘야 된다, 이걸 압니다. 할렐루야. 먹어줘야 힘이 생기고 면역력이 있고 추위도 더위도 잘 견딘다, 이거를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모르지만 성령이 임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왜 저 사람이 가슴이 뜨거워지나 이랬더니 아하, 저 사람은 사랑이 넘친다는 거죠. 마음에 그것이 느껴져요. 아, 저 사람은 기도할 때 사랑이 넘쳐. 사랑이 뭔 사랑이야 그랬더니 5살, 6살, 7살 애들과 사랑스럽게 보는 거예요. 그 아이들 나는 사랑이 많아서 애가 많나? 이랬더니 애가 많은 게 아니라 그냥 그 5살, 6살, 7살 애들만 보면 그냥 사랑이 넘쳐서 그냥 쳐다보는 것 같고, 그 애들 보면 막 이뻐서 어쩔 줄 모르고, 그 애들은 울거나 근심하거나 무표정하게 이렇게 막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애들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동시에 그렇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치원 원장님이세요. 그래서 5살, 6살, 7살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뜨거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가 뜨거워질까요? 은사가 다 달라요. 손이 뜨거워지는 사람은 치유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손이 뜨거워지고 손이 벌벌 떨게 되고 손이 막 점점점 커지게 되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치유의 은사가 임한 겁니다.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본인이 아파서 힘들어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이렇게 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치유의 은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불같이 임했다고 한 것은 치유의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우리의 허물을 치우시는 성령님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성령님은 따라서 치료하시는 성령님, 치료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의 성령이 나타나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9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다. 할렐루야. 병 고치는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을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문 앞에 있을 때 누가 그 문을 열 수 있습니까? 열쇠 가진 자입니다. 열쇠 가진 자. 착한 사람이 문 앞에 있으면 열려지는 게 아니에요.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 있을 때 열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열쇠를 가진 사람은 열쇠를 집어넣고 돌리기만 하면 문이 착 열려집니다. 할렐루야. 은사는 그런 것입니다. 은사는 내게 필요 없어. 내가 아무리 착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밖에 나가서 선한 일을 많이 했어도 열쇠가 없으면 그 문을 열 수가 없는 것처럼 성령의 은사는 내가 피곤함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 문을 열고 제껴버리면 열려집니다. 할렐루야. 이 은사를 성령님이 주신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된 제자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인가?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제자, 그리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삶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제자들의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변화가 있었습니까? 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두드러진 삶의 변화는 성령 받은 다음이고, 그리고 두드러진 변화 중에 하나가 치유, 기적을 일으키는 것. 할렐루야. 그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은 사도들로 인해서 기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표적이 많이 일어나고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에게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 받은 이야기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지고 3장에 나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비문에 앉아 있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나면서 걷지 못한 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안전백인데 이 사람을 사람들이 성전 비문에 데려다가서 구걸하는 거예요. 구걸하는.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다가 쳐다보니까 나 좀 봐라 이랬더니 이 사람이 뭐 좀 주려고 그러나 하고 뭐 좀 얻으려나 뭐 좀 동양하려나 나한테 뭘 좀 큰 거 주려나 이러고 쳐다봤는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네가 원하는 은금은 없다. 나에게는 은금이 없고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는데 곧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발목에 힘을 얻어서 뛰어서서 걸으며 할렐루야 뛰어서서 걸었다 할렐루야 나면서 안진뱅이였어 걷지도 못한 사람이었지만 뛰기도 하고 걷기도 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받은 제자들의 두드러진 삶의 변화는 치유의 역사입니다. 이 사람이 안진뱅이로 태어났고 안진뱅이로서 구걸하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1년에 3번은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와야 되는데 그 미문에 앉아서 성전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동냥질을 했습니다. 누구도 다 압니다. 이 사람이 안진뱅인 걸 누구도 다 압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걷기도 뛰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도 몇 번 만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만 보더라도 3번을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3일이 아닙니다. 3번입니다. 한 번 방문하면 일주일일 수도 있고 3일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일주일인데 일주일 동안 왜 한 번도 안 받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만 세상에 계셨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내가 가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할 때 너희들이 세상의 주인공이 된다. 할렐루야. 이제는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 아니라 너희들 나를 예수로 믿고 나를 메시아로 믿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아들로 믿는 그 너희들을 통해서 이제 세상의 주인공이 되라. 그리고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바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성전을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는 전인적인 치유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치유하심은 전인적인 치유입니다. 몸이 치유됐어요. 걷기도 하며 뛰기도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걷기도 하면서 멋진 옷을 입고 여러분 아내와 함께 자녀와 함께 부모와 자식과 함께 성전에 예배 들어가는 사람은 얼마나 부러워했을까요? 이 안진뱅이 있는 사람에게 누가 시집오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치유가 없어서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그런데 이 사람의 걷기도 하며 뛰기도 했다는 것은 얼마나 기쁨이 충만합니다. 누가 뛰라고 해서 뛰게 아닙니다. 얼마나 기쁨은 뒤에 보면 이 사람이 40이 넘은 사람이 얼마나 기쁨은 어린아이처럼 기뻐 뛰냐 말이죠. 혼적인 치유가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우울함이 없고 절망이 없고 좌절이 없고 슬픔이 없고 기쁨이 충만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곳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찬양할 때 왜 자꾸 손 올리고 막 박수치고 막 하늘 막 움직이고 왜 그럴까요? 기쁨이 오니까 가만히 할 수가 없어서 손 올리고 움직이고 그저 엉덩이를 왔다 갔다 아주 뛰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기쁨이 올라오니까 절제할 수 없어서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영적인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영과 혼과 육의 전인적인 치유를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여름의 떼약볕에 기쁨이 넘쳐요. 뜨거운 이 기운을 통해서 가뭄이 있고 있지만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지. 여러분 지난주가 아니라 지지난주에 비가 조그맣죠. 턱없이 너무 적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뉴스 하나 나올 때 뭐라고 나오냐면 1mm의 비가 온 가치가 경제적인 가치가 얼마냐? 100억. 아니 와야지 200mm 10mm 와도 되냐 100mm 200mm만 와야지 하는데 1mm 비가 온 것의 경제적인 가치는 100억이 되는 것이죠. 워낙 돈이 많아서 놀리지도 않았어요. 100억까지요. 그까지 1mm면 그냥 몇 방울 떨어지다 만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경제적인 가치가 100억이 되는 거죠. 여러분 10억 버는 거 쉽죠, 그죠? 100억 정도면 아무것도 아니지. 사람이 놀래지 않을 때 왜 안 놓쳤냐? 그까지 하도 안 걸리니까 하나는 너무 크니까 뭔 소리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비가 오는 대로 감사하고 비가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감사하는데 비가 올 것을 또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줘야 됩니다. 성령님은 전인적인 치유를 일으키는 자였다. 할렐루야. 빌립이라 집사님이 원래 집사님을 뽑아놓을 때는 야 헌금 개수해라.
그리고 야 사람들이 쌀 가져오고 옥수수 가져오고 돈으로 오고 막 그러면 우리 교회 가운데 지역 사람들 가운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다 조사해서 일률적으로 분배해주라. 이거 서로 작업하라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몸으로 봉사하라고 집사님을 뽑아놨는데 아이 집사님이 아는 일이 뭐냐면 있을 수가 없다고.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가 빌림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할렐루야 말씀도 들을 뿐만 아니라 행하는 표적을 봤는데 그 표적이 뭐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갔다. 할렐루야. 많은 중풍병자들이 낫게 됐고 못 걷는 사람들이 치유되고 할렐루야. 그들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 전인적인 치유, 몸이 치유되어지고 정신계통이 치유되어지고 영적인 것이 치유되어져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리고 기쁨이 일어나게 되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치유는 전인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어느 나라에 있었잖아요. 나라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이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이 하루 퇴원인가 외출인가 해서 와서 예배 드려서 참석하고 기도받았는데 이 사람 병원에 있다가 왔다는 거죠. 정신병원에 있다가 여기 왔다는 거죠. 그러냐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왕보다 하는 거죠. 왜 병원에 있지 여기 왔나 부담이 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여러분요 저는 소심한 A형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보고 있을 때 그때도 왜 사람들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많이 왔어? 그런 마음이 언제나 그러나 내가 하나님 내 얼굴은 저도 그 싸움에 그래 믿음으로 왔으면 하나님이 고치시겠니? 그래서 낫도록 기도하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예언을 선포해주고 그걸 기도해줬습니다. 그래서 공항에 와서 여기 인천공항에 오니까 문자가 왔습니다. 그 사람이 그 다음날 병원에 들어가서 의사를 만났는데 70%가 치유됐다고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정신병의 70%또 70% 좋아졌다. 그래서 의사가 그러더니 깜짝 놀래더니 거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치유는 전인적인 치유로. 그래서 참 희한해. 사람들이 놓고 원래는 가다 보면 이게 조금 예기치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쨌든 저는 저녁만 집회가 있고 낮에는 다른 사역 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낮에는 집회하고 저녁도 집회하고 오후에는 다른 사역하고 이런 일정에 대한 피곤하고 말씀도 그렇게 안 됐는데 말씀 전하는 하루는 치유 사역해야 돼요. 치유 사역. 치유를 놓고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났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안 합니다. 자기들끼리 기도하는데 났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냐? 안 아프게 되는 거죠. 지금 하나도 안 아프고 손이 안 나가는데 올라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 강력한 치유가 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4월달에 어느 교회 축사 만나서 축사하는데 내가 잠시 또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나 이거 성령님 역사하시고 이렇게 떨 때 귀신도 빠져나고 떨 때 마음도 치유되고 이 떨 때 몸도 치유된다 이렇게 어느 분이 5월달에 어느 분을 만났는데 그때 목사님 그렇게 말했는데 어떤 사람이 허리가 아팠는데 오늘 그럼 허리 치유받겠네? 오늘 그럼 허리 치유받겠네? 그렇게 믿음으로 취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는 몸이 안 아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치유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있습니다. 이 양반 오늘 안 가면 이인자 교사님이 저는 주의기를 예배하러 참석하는 건데 마지막 날 이가 좀 자유분방하시잖아요. 이가 막 움직이게 되고 치유됩니다. 지난주에 있는 목의 치유 집회 때도 여기서 예배 끝나고 육교에 여기 누워있는데 막 이가 막 움직이더니 여러분 보세요. 치열이 되게 좋아졌어요. 희한하죠. 치열이 되게 자유분방하셨거든요. 이가 근데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목요일 집회 거의 늦게 기도받거든요. 늦게 오니까. 그러니까 완전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오늘도 많이 치유했다는 거죠. 오늘도 와서 예배드리고 여기 누워있는데 막
기도하는 시간에 1시간 넘잖아. 근데 기다리다가 누워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가 계속 움직이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몰라. 이게 표적이고 이게 기적입니다. 아멘. 이게 표적이야.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이 되는 거야. 아멘.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란 말이죠. 다음에 집사님 보면 얼굴 보세요. 이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진짜 그분이 이가 너무 자유로워서 내가 얼굴만 쳐다보지 이는 안 보거든. 근데 진짜 많이 좋아졌어. 여기 있는데도, 여기 누워있는데도 그냥 이가 움직이고 그러더니 진짜 많이 좋아졌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희한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인적인 치유 역사를 일으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기도 내용, 정말로 간절한 기도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치유의 역사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풀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해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아멘.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영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름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병자를 치유하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주옵소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인입니다. 야, 내가 너를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어? 인격적인 변화에도 표적이 나타나야겠는데 내 삶에도 반드시 표적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졌다. 우리가 어떻게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까? 성령 충만으로. 아멘. 오늘 병자에게 손놈자를 낫도록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그 성령 충만해야 돼. 그래서 집회를 다니면 얼마나 행복하죠. 제일 밋밋한 부분들이 있긴 해요. 그러나 항상 집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항상 움직이시고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몸 만땅으로 피곤함으로 채워져도 그냥 쓰임 받으면 얼마나 감사하지. 할렐루야. 아멘. 또한 성령님이 왜 치료하시는가? 하나님의 치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질병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질병을 주시는 분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질병을 내리지 못하도록 막아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의 삶에는 허점이 많고 부족한 점이 많아서 질병이 오게 돼 있지만 하나님이 그 질병을 막아주실 것이다. 따라합시다. 치료하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치유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도록 기대해야 됩니다. 그분은 전인적인 치유를 가져옵니다. 몸만 치료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몸의 치유에 그거 감사합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마음이 치유되는 것. 할렐루야. 이야, 거기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지?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저 사람의 저렇게 영병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지? 이게 마음이 치유됐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영이 치유되면 하나님을 늘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나 공급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목사님도 근심이 있으세요? 목사님도 문제가 있으세요? 목사님도 속상한 게 있으세요? 속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네, 왜 없을까요? 주님도 주님을 배신하고 떠난 사람, 예수님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고 사랑에 충만한 분이지만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있는데 우리 가질 거야 뭐 아무것도 아니죠. 다
당연한 일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도 그 길을 갔는데 내가 왜 그 길을 못 가나? 할렐루야. 예수님도 기쁨으로 갔는데 예수님이 그래도 너희 사랑해라, 그래도 너 그 사람들 축복해라 하시는데 우리가 못할 게 어디 있나?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서 십자가 뒤에 영광의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왜 그 영광의 길을 마다하겠습니까? 기쁨으로 그것을 사모해야 되는데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실 때 불이 임하게 됩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치유받을 때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할 때 보면 희한한 빛이 임하는 거예요. 큰 빛이 비춰지더니 갑자기 몸이 뜨거워지더니 그러더니 일어나고 나 보니까 몸이 아픈 데가 하나도 없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큰 불덩어리가 자기 안에 들어오는 것을 느끼는데 그러고서 어쩔 줄 몰라서 떼굴떼굴 굴르게 되어지는데 무디 목사님은 하나님 너무 뜨거워요, 너무 뜨거워요, 너무 뜨거워 죽겠어요. 기도하다가 밖으로 뛰쳐나갔다는 거죠. 너무 뜨거워요, 뜨거워 죽겠어요. 성령은 불로 임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전인적으로 치료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저는 예배 안 드린 사람은 기도 안 해줘요. 물론 특별한 일도 있습니다. 네, 안 해주려고 하지만 하죠. 하긴 하는데 예배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예배를 놓치지 말라. 예배가 어디 시작되냐? 말씀이 아닙니다. 찬양입니다. 찬양 이전에 여러분은 20분 전에 30분 전에 와 있어서 내가 혹시나 죄 지은 거, 내가 혹시나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게 있나, 내가 감사하지 못한 게 있나, 내가 절망한 게 있나.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전인적으로 치료해 주시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부모의 형제 자녀들에게, 자매들에게 다 열방 가운데 흘러가게 해주옵소서. 그러고 기도와서 예배를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이곳에 역사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예배할 때, 내가 기도할 때 내가 하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나를 경외하는 자에게 내가 의로운 애를 떠올리겠다. 나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는 치료자야,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질병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도록 내가 막을 거야 라고 말하지만 앞에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해라, 의를 행해라,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지켜라. 그때 하나님 치료자다. 그냥 네 맘대로 살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러고 하나님 치료자죠. 약국에 와서 무슨 돈 내고 약 하나 먹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고마워서 어쩔 줄 몰라고, 하나님 어떻게 날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지, 왜 날 이렇게 써주시는지, 왜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 아유 하나님, 나는 내가 못된 처먹은 걸 아는데 어떻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지. 그렇게 하는 자에게 내가 치유하겠다. 인생을 치료할 거야, 가정을 치료할 거야, 아들 딸을 치료할 거야. 아멘. 그럴 때 내 인생에 언제나 편안함이 있게 되고 그냥 감사만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 쏘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거리만 있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치유자이셨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말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치료하셨습니다. 요 세 가지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료하신 요 세 가지를 예수님의 3대 사역이다. 아주 중요한 사역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내용 중,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내용 중 3분의 1이 치유 사역이고, 특별히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한 것 중에 3분의 2가 치유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쳐다보면 다
장장마다 치유가 없는 장이 없어. 치유와 다 관련이 돼 있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치료의 역사입니다. 그냥 치료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알게 되는 분명한 표적이 있었습니다. 앉은 배가 일어나고, 보지 못한 자가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고, 심한 것은 죽은 자가 살게 되고, 이게 표적입니다. 나만 알고 너만 아는 게 아니라 분명한 표적, 모두가 알게 되는 표적. 아멘. 이게 성령의 역사, 예수님이 하셨던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돌아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니 백성 중에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고친 게 뭡니까? 각종 병에 걸린, 각종 어떤 병이든지 병 걸려 고통당하는 자,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귀신 들려있는 문제, 간질하는 사람, 중풍병자를 주님이 고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는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그것은 영원히 우리가 복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라.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마다 예수 믿어라 천국 간다, 예수 믿어라 천국 가라, 예수 믿는 천국 간다, 예수 믿어라, 그것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세상의 빛이 되라. 아멘. 맛이 없는 땅에서 너 때문에 맛있는 곳이 되라. 가정이 영 맛이 없냐? 기쁨이 사랑이 없냐? 너 때문에 사랑이 넘치게 하고, 너 때문에 감사가 넘치게 하고, 너로 인해서 소망이 넘치게 되고, 할렐루야. 네가 맛이 되라. 네가 녹아내려가라. 네가 불태워져라. 그래서 어둠을 물리쳐버려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귀신 들림을 물리쳐버리고 깨끗이 치료하시고 모든 병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제자들은 동일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강력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냥 교회 나오는, 아니, 내 인생의 표적을 가져야 됩니다. 기적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님은 치료자입니다. 전인적인 치료자. 내 삶에 몸이 온전해지고 마음이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고 영으로 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함이 가득하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사랑 때문에 어쩔 줄 몰라. 왜 날 이렇게 사랑하실까? 나는 내 죄를 알고 내 연약함을 알고 넘어지는 걸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날 이렇게 사랑하실까 하는 그 사랑이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걸으면서 세상의 젖꽃이 나를 위해서 오늘 피었구나. 할렐루야. 세상에 저 가지에 저 푸르른 저 아름다움이 오늘 나를 위해서 있구나. 오늘 저 아름다운 구름의 모습이 오늘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증표구나. 이것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몸이 치유받아야 할 뿐, 가정이 치유되어야 될 부분, 자녀가 치유되어야 될 부분, 마음도 치유받고 몸도 치유받고 영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이 영의 치유도 여러분 지금 성령님으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몸이 치유되고 여러분의 삶에 이 성령 충만함으로 강력한 치유 회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전인적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몸이 치유되는 기적과 표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게 하시고 영으로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주의 사랑과 주의 축복이 가득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심령들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자녀, 형제, 부모 가운데 연약한 몸들, 병든 몸들을 이 시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치료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불같이 임하셔서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불이 임하여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